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스포츠도, 종교도 모두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큰 타격을 받았죠. 코로나는 분명히 교회에 큰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마다 성도들의 출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면 다시 회복될 거다, 다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올까요? 다시 다 예전처럼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사람들이 다 과연 돌아올까요? 한국교회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잃은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지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신약교회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고 있는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식과 말이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보수 꼴통 집단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 오라고, 우리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31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수들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벗들의 구역질감,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피해 갑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초리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니까 진짜 제 마음이 공감이 가고 다윗이 느꼈던 그런 수치와 모욕감,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 똑같은 감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도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들려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이런 대접,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두렵거나 혹은 창피하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사람들의 도전에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응전을 합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말다툼을 하거나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고난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저는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핫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의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부정하는지 골똘히 살피기 시작했다. 고통과 고난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처럼 참담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고통이 마음에 뿌리를 내릴수록 머릿속에 회의도 자라간다. 고난을 당한 이들 곁에 다가설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을 향한 혐오의 불길이 극렬하게 타오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작가 스탕다를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들 역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그분께 더 다가서게 했다. 삶의 고난이 찾아들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과장된 말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공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짙어졌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주요한 통로이다. 이 프롤로그의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둘 중 안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에서 멀어지던가 반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든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를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 코로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지금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예배를 많이 더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아질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도 그냥 쉽게 이번 주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그냥 쉽게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그냥 대충 예배를 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거리두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교회 캠프 가는 것 같은 것은 이제 그냥 꿈 같은 얘기로 옛날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이런 교회 캠프나 2박 3일 3박 4일 가는 교회 수련회나 캠프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앞으로는 보내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해서 함께라고 하는 이 교회의 숭고한 이 가치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체성이 상당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센 코로나의 도전에
잘 응전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좋은 반대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가급적 사람들과의 접촉과 만남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람과의 만남을 피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길을 쓰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이 시간에 외부와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에 잘 응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코로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까?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과연 되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거리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고 거리적으로 성도와 멀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와 더 멀어지고 또 성도들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분명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시련이고 그리고 고난이고 그리고 시험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던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던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읽는 시간도 따로 정해놓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더 자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에 응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턱받들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이 코로나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교회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